안녕하십니까 미제트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친척일 수 있고, 나의 오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했사오니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많은 양들하여 해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를 식히며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오며 또한 감사합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복 주신 날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심을 아는 놀라운 날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내려놓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무거운 짐이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에 평안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이 나라를 주님의 힘으로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평화와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오며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질병과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처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면당하고 홀대당하던 교회가 아닌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저 믿는 자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거짓으로 포장된 죄악을 벗어버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 미디에이터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하여 그 뜻에 맞추어 나가는 정의로운 교회가 세워지길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흩어져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직장 이해와 가정과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특별히 위대한 병원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하고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소매 목사님 나오셔서 종노릇하는 자유인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로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지만 요즘 특별히 자유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요. 지난주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하에서 자유를 빼앗겼던 노예 상태로 살다가 정말 그 자유를 되찾게 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불행한 그런 고통의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대사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남북이 분단됐죠. 그리고 또 군사독재 정권이 한동안 갔었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전한 북한의 그 김정은이로부터의 그 전쟁 위험을 계속 당하고 있고, 참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불행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년 반이 이제 넘었죠.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기가 돼가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자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종교의 자유마저도 통제당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소위 언론 무슨 법이라 그러죠? 언론중재법이 여당 단독 처리로 인해서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또 유린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만 해도 또 자유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지난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뉴스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75년도에 월남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는 거죠, 그죠? 살 길을 찾아가고 미국 대사관 위로 막 옥상 위로 올라가고, 사람이 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애는 살려야겠다 싶어서 애를 담장 너머로 던지고, 그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나중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필사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최근에 자유에 대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내외의 그 불행한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많은 것들을 교훈할 텐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꿔서라도 지켜야 되고 또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자유.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유를 누릴 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 자유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있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수도 없이 헌법에서 약속하는 자유들도 많고, 또 헌법에 약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자유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자유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 중에서도 가장 본질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왜 그런가? 다른 모든 자유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를 추구하는 거,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라든지 뭐 정치적 자유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다면 결코 인간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유함이 없이 무엇인가 속박당해요 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예 또는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에 매여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돈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권력에 매여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는 얻게 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여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의 종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가 이쪽으로 끌면 일로 끌려다니고 죄가 이쪽으로 끌면 일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매인 것이 없이 온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 대답에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자기가 정말 온전히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게 되면 죄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 저촉을 당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뭔가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역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 이런 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의 속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못 지켜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무엇을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지키는 건 조금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 누구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건 좀 쉬운 겁니다. 근데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잘 지킨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장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벌써 율법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 둘 중에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양쪽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망. 이것이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의 불행입니다. 율법에 속박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또는 율법의 속박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속하셨을 때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셔서 내가 이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 안에 의가 우리한테 트랜스퍼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율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율법에 매인 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느냐? 이제 그렇다면 다시는 예전에 율법에 매여서 살던 그런 종노릇 다시는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짓지 말라.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예전에 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그걸 또 지겠냐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걸, 그 지겨운 것을 더 이상 다시는 짓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딱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요솔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1차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가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형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내가 이러다 단단히 혼날 거야.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다 깨지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설령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자기 가족들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야, 인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너를 거룩하게 보잖아. 꽤 괜찮다고 보잖아. 근데 너 사실 이런 거 있지 않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양심이 아는 거죠.
양심의 고발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럴까, 사기쳐서 남의 돈을 뜯어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뜯어먹은 죄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느라고 이제 밤거리에 이제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경찰이야. 경찰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 쫓아오나 뒷골이 땡기는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죠? 근데 내가 범죄한 게 없잖아요. 그럼 경찰이 몇 명이 오더라도 쟤네들 나랑 길이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에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죄든 은밀한 죄든 상관이 없이 모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이것을 성경은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사람이라면 이러한 얘기는 반갑고 좋은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죄라는 놈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마침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유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다 소중한 것이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만 되는,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정한 죄사함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런 말이 혹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이래봬도 장로인데, 이래봬도 목사인데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얼마나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런 거하고 죄 사함의 이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인생 달라지지 말라 그래도요, 자동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소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지만 습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꽤 나이를 먹어서 30대 초반에,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게 된 배경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억울한 사기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때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기쁜 경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매일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요,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제 자유가 내게 줬던 기쁨과 그 감격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지겨워했어요.
매일 몇 달을 그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믿는 집사였거든요. 그런데도 하지 못했던 기도와 제 성경 보는 거를 진짜 자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 전에 뭐 아이들 교사, 성경 교사를 했으니까 성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성경을 보고 내가 좋아서 기도한 거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 두꺼운 성경을 한 달에 충분히 끝내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좋아요. 성경 보는 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기도를 그전에는 솔직히 한 3분을 잘 못했댔어요. 기도를 조금 오래 하는 사람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빨이 좋으면 기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기도 그렇게 못했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기도를 10시간도 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막 취해가지고 세술에 취했다는 그런 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철을 타고요. 전철 2칸에서 저 칸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댔어요. 한 1년 동안을. 저는 그 전에 전철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좀 심하다. 대강 살지. 저런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전철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뭐 다른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전철 안에 조용해지는 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제가 말씀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 별로 없을 때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 주실래요? 그럼 손 드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철 안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돈 버는데도 관심 없고 오직 그거에만 미쳐.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죠. 저 양반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먹고 사는 거 힘들겠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 삶의 변화, 이거는 죄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교회 문화에, 교회 습관에 익숙했던 것이고 그전에는 그 이후로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포마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직 이 경험이 없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지식으로 목사할 수 있고 지식으로 장로할 수 있어요. 지식이 무용하다는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사함의 은혜 이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자유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사실이 죄와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문제를 제외한 다른 그 밖의 모든 자유는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경제적 자유는 돈 좀 벌면 됩니다. 그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는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권력에 맞들인 사람들은 처음엔 안 그래도 조금 지나면서 다 변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지하머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결론이었고 율법의 결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헷갈리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이거 가지고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은 성선설, 성악설로 소위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본래 죄악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성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생명 자체가 죄를 즐기는 생명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이 죄악된 생명이 거룩한 생명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는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 죄악된 생명이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죄악된 생명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way,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이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로 말씀하셨다. 율법을 보냈는데 수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율법이 주어졌지만 아무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알려줬는데 아무도 지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대로 표현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only one way is Jesus Christ.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갖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의 구약시대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동물을 갖고 와서, 소나 염소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가 동물 속에 들어가게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이제 동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동물을 제사장이 따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의 제사도 한 번 지은 죄를 속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거룩하신 예수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해결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얻게 되는 희열 감격 변화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변화요, 놀라운 생명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임파테이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빛이 어찌 어둠과 사귀겠습니까?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빛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여전한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천국의 소망, 지식으로 알았는데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이 안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 생명이 더러운 생명에서, 죄악된 생명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철치 멤버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른 이웃을 향하여 옮겨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결과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 말씀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모순적인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3절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분의 변화. 즉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탄의 권세 메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단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단에 사로잡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되었다. 즉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예전에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올감했던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에 돼서 절대로 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의 말씀,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가 과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절 말씀은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요,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면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는 소극적인 면이요, 하나는 적극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유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면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도둑질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아간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소극적인 삶입니다. 너 도둑질했느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너 남의 걸 뺏어갔니? 남의 정당한 권리를 뺏어갔니?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렇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라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또 가르칩니다. 말씀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삶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거의 성경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얘기할 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것은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으니까 엉망진창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이지만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라 그럽니다. 제가 서씨니까 같은 종씨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는 독일 태생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2살에 처녀의 몸으로 간호 선교사가 돼서 간호사로서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다가 54살에 하나님 품에 안긴 참으로 귀한 여종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쉐핑의 별명이 뭐냐면 제 별명이 많습니다. 나환자의 어머니, 고아의 어머니라는 별명 갖고 있어요. 고아, 과부, 한센병자들을 정말 열심히 살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 다 아는 걸 거예요. 여수의 애양원 아시죠? 애양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애양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애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학교, 그 이일학교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일학교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한일장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간호사답게 이 사람이 제주에서 사역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제주와 광주에서 간호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 됩니다. 효시가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거든요. 1900년대 초니까 이 엘리자베스 쉐핑 당시에는 축첩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첩을 몇씩 거느렸죠. 그래서 축첩 금지 운동을 했었고요.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일을 했었고 율락 여성을 선도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죠. 요즘 얘기하는 잘못된 의미의 그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정말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정치하려고 애를 썼던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입니다. 그가 전라도 광주에서 풍토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었을 때 남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담요 반장, 담요 한 장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겨울에 어린 소녀가 추운 데서 떠는 걸 보고 그 담요 반장을 잘라서 자기가 반장으로 덮고 반장은 그 아이에게 어린 소녀를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담요 반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 7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으로 동전 7전. 그 당시에 그의 월급이 당시 돈으로 3원이었어요. 3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 쓴 게 10전입니다. 10전.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웃을 돕는 데 썼어요. 그리고 한 가지 유산이 또 있었는데 강냉이 가루 2홉이었습니다. 요만한 쪽지 2개의 강냉이 가루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담요 반장, 그 다음에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것이 전부였어요. 처녀로 죽었는데 그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침실을 가봤는데 그 침대 옆에 글이 써 있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주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나서 그의 삶의 신조였던 것입니다. Not service, not success.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을 위해서 산다. 저는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뭔가 유혹을 받을 때면 이 엘리자베스 쉐핑의 그 말을 자꾸만 되새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에 그 주어진 자유 그 자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우리 같은 자유로운 자를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감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권면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셨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감격합니다. That's your choice.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 자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no problem. 별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속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유자가 된 우리의 신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요, 내 일이 자꾸만 꼬이게 한다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동기로 사랑의 종로를 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율법의 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종로를 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칠까봐, 그러한, 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하는 두려워하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자유자가 아니거든요. 제 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유자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푸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 같은 성격은 푸시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반발심으로. 근데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맛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나를 매지 않습니다. 자유해요. 한국에 있어도 자유롭고 미국 가도 자유롭고 아마 아프가니스탄 가더라도 자유로울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를 얽맬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자유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내려놓는 자유, 이 자유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가장 고상한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명은 영원한 거지만 목숨은 유한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기껏해야 100년 살다 끝나는 유한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육체에 방종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종로로 타는 가장 고상한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일 수가 있고, 다 다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별로 배운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진 게 없는데 안 그래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게 있는 거, 내가 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유인의 삶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자유자가 되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 찬양 저 악보 하나 주실래요? 저 악보가 없네.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큰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눈에는 주를 알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왕왕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내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온통 사단의 권세자분들같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자유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고 세상이 온통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케 된 우리의 아버지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 싸우니 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것으로 안도하는 삶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목표를 다시금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이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not success but service를 가슴에 새기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미디에이터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을 수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좋은 장소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충주 위담 통합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병원임을 믿습니다. 이 병원이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뿐만 아니고 또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상의 어려움 없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육체에 매여 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깨우는 역사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그곳에서의 자유가 허락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소설을 날 구해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충주기도할 동안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될 수 있는 병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세상 만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생명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는 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로 부름받았사오니 자유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며 하나님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러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를 강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문제들에 이겨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가운데 주님이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디에이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변변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예물, 주의 자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갖가지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일터를 주께서 잘 아십니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의 성도들 복에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에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그 가정과 그 만나는 모든 이웃 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이제부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다음 주 9월 첫째 주 9월 5일부터 예배 후 줌으로 설교하시고 나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교를 하지 못했던 관계로 최성수 목사님께서 인도로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현장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들과 말씀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최성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9월 5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무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8월 22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